어쩌면 세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내 생일날, 다 알아요. 제 생일날 알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여보 제가 오늘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러는데 당신 그냥 혼자 밥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남자친구하고 여행 갈 거야. 이렇게 전화가 왔다면 여러분 제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 가운데 토막이라, 아 그래? 이럴까요? 반대로 저희 아내가 생일날입니다. 근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그날, 여보 생일이지? 잘 지내? 나는 오늘 내 여자친구하고 나 놀러 갈 거야. 그러면 저희 아내가 또 예수님 가운데 토막이라, 네 여보 잘 다녀오세요 이럴까? 낌새가 안 좋았는데 살아가는 낌새가 보니까 이거 바람난 것 같은데, 생일날 그렇게 약 올리듯이 전화하고 남자친구하고 놀러가고 여자친구하고 놀러가고 한다면 그 전화 받는 제 마음이요 저희 아내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전화가 와서 생일날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 잘 있어? 나 지금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데 생일 잘 세? 나는 나들을 놀러 갈게.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 봐요. 여자분들 어떨 것 같아요? 이런 표정 안 나올 거예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일날이었는데 아내한테 여보 잘 있어? 오늘 생일날이지? 나 오늘 그 남자친구 만났는데 나 해외여행 놀러 갈 거야. 잘 있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남자분들 지금처럼 근엄한 표정이 나올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사랑에는 2등이 없답니다. 사랑은 무조건 1등이랍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직접 읽은 책은 아니고요. 남에게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런 책인데 네 백이 누구냐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누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다니엘 명이라고 하는 이제 외국인 재미교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보도를 나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답니다. 어릴 때 미국에 갔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하기 어려웠대요. 살기도 힘들고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틀리고 되게 망나니가 된 겁니다.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학교 가도 성적부에는 이게 문제야. 이 아이는 문제하다 이렇게 생활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완전히 빗나간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19살 되던 해 인생이 바뀝니다. 하루는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절벽 아래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 19살 아이가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나 여기서 살려봐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겁니다. 만약에 날 여기서 살려주신다면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차가 뒤집어져서 절벽을 곤두박질 치는 그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정말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도 몸 하나 다치지 않고 깨끗하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못하고 적응을 못하던 아이가 1년 만에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하면 얼마나 잘했냐면 그때 그 미국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주면 잠시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나 봐요. 그때 그 모인 사람이 1000명이 신청을 했답니다. 1000명 중에 하나를 뽑는데 이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내 가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졸업을 하고 아마 회계학과를 했는지 공인회계사 시험을 봤답니다. 국가공인회계사 시험을 봤는데 이 아이가 미국 전체에서 1등 수석을 했대요.
그렇게 망나니 문제아가 1등 수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회계법인에서 전부 그 아이를 이제 데려올라갑니다. 최고니까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아서 앤더슨이라고 하는 회계법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서 앤더슨. 이 회사가 2002년도에 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아더 앤더슨이라면 미국의 회계법인 중에서 4대 회계법인입니다. 그래서 콜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로 오너라. 연봉 어마어마하게 줄게. 4대 회계법인이었기 때문에 회계사에서 1등을 한 사람이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 이력서라고 면접을 하고 다 끝나고 이제 연봉이 책정되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연봉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청년이 물었습니다. 저는요, 주일날에는 못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말합니다. 그거 한두 번이라 나올 수 있는 거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서 앤더슨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 회사원들이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저만한 연봉인데 무슨 주일날 한 번 나오라고 한다고 저렇게 그만둘까라고 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데가 불러서 갔더니 역시 최고의 실력자가 인재이기 때문에 오라는 겁니다. 물었습니다. 저기요, 저는 주일날 나오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의 회계법인 내에서 그를 불렀는데 다 주일 성수란 문제 때문에 주일날 나오라는 것 때문에, 그것도 여러 번 나온 거죠. 어쩌다 가끔 나오라는 것 때문에 다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그만둔 회사가 5개를 그만뒀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회계법인을 다 그만뒀습니다. 6번째가 됐어요. 찾아갔습니다. 그 회계법인 회사는 작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가 찾아왔으니 얼마나 그 회사는 기뻐요. 그러면서 먼저 이 다니엘 명이 치고 들어갑니다. 저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계약직으로 해주시죠라고 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저를 계약직으로 써주세요라고 하니까 이런 인재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해준다, 그것은 환영을 했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직으로 일을 하던 그때 1년이 채 못 돼서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의 분식회계 비리가 터졌습니다. 앨론 회사를 감싸고 있다가 분식회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2002년도에 그래서 아서 앤더슨이 망합니다. 그 아서 앤더슨 회계법인 회사가 회계법인이 망하는 그때 누가 인수를 하느냐? 다니엘 명이 취업한 그 작은 회사, 그가 그냥 계약직으로 들어간 그 회사에서 그거를 인수합병합니다. 너무너무 이 사람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IBM 컨설팅 회사에서도 팀장으로 불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GT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회사에서 컨설팅 팀장으로 불러가더니 나중에는 이 다니엘 명을 어디서 불러가냐면 미 8군 회계팀에서 불러갔습니다. 미 8군이 그때 당시 운영하는 자산이 1조 원 정도 되는 그 회계의 금액을 운용하고 있는 그곳에 다니엘 명이 불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 백이 누구냐? 그게 책입니다. 네 백이 누구냐?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네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그는 주의를 소중하게 여긴 그를 하나님이 쓰신 것이 그분의 백이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손 내밀어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문구를 떠올랐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서도 한번 전했던 메시지인데 제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한번 빨간색, 파란색 밑에 읽어보죠. 시작.
너마저 나를 실망하게 하느냐?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하게 하느냐? 너마저 나를 실망하게 할 것이냐? 너마저 나를 후회하게 만들 것이냐는 거지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오. 당신마저 하나님을 실망하게 할 것입니까? 해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당신마저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 나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한테 좀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해보세요. 당신마저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실 겁니까? 시작. 당신을 세운 것을 후회하게 하실 겁니까? 시작. 좀 따라서 해봐요. 지금 이게 심각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 교회에 던지시는, 제가 이 안식일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 던진 메시지에 다시 한번, 너마저 나를 실망시킬 거냐? 시작.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하게 하느냐? 저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내사가 너마저 나를 실망시킬 거냐? 내사가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해야 되겠느냐? 내가 너를 불러준 것을 내가 후회해야만 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것을 내가 실망해야 되만 하느냐? 내가 너 때문에 실망해야 되겠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신뢰하고 세워놨는데 너를 네가 나를 실망시킬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후회하게 만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시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네가 나를 실망시킬 줄 몰랐다. 난 정말로 네가 나를 실망시킬 줄 몰랐어. 그런 음성이 우리 장미연 교회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장미연 교회야, 네가 나를 실망시키냐? 아무개 장로야, 네가 나를 실망시키냐? 아무개 목사야, 네가 나를 실망시키느냐? 내가 너를 세워놓고 얼마나 기뻤는데 왜 나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드느냐? 사무엘상 15장 11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 네 멋대로 하느냐?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 밤이 새도록 근심이 된 겁니다. 선지자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러놨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가니까 목사가 말입니다. 밤새껏 근심하는 겁니다. 너마저 나를 실망시키느냐? 너마저 나를 후회하게 만드느냐? 여기 있는 가운데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해놓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빗나갑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목사가 강단에 엎드려서 너마저 나를 실망하게 만드느냐? 너를 세우는 것마저 내가 후회하게 만드느냐? 장미연교를 이동산에 세워놨는데 너희 교회마저 나를 실망하게 만드느냐? 너희 교회를 세우는 것을 내가 후회하게 만드느냐? 왜 주의를 제대로 시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마저 나를 실망시키느냐? 너마저 나를 후회하게 만드느냐는 아픈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했으면 해요. 오늘 읽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받은 이후의 사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산에 갔습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는데 겁없이 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 필요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고요, 저 큰일 났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이 있습니다. 끌고 와서 모세 앞에 놨습니다. 모세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고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다가 진영 밖으로 진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본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죽는구나. 돌로 쳐 죽는구나.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너마저 나를 실망시켜 돌로 쳐 죽는 일이 생기겠느냐? 내가 너를 세웠는데 나를 후회하게 해서 네가 돌로 쳐 죽는 일이 생기게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부터 센 설교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죠.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개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음 절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그날에 일하는 사람은 다 죽을 거라는 그 다음 절도 있어요. 35장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 성경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구별되게 지킨 겁니다. 더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안식일답게 바르게 지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세상 나가서 일할 때 눈 가리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의 직장에서 대충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사업장에서 대충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서 꽤 팔지 마세요. 어디 나가서요 정말 대충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장미원께 어디 나가서 일 나가서 좀 말입니다. 대충 하지 말고 오세요. 주인의 마음이 꼭 맞도록 110%가 되게끔. 100%가 아니라 야 역시 교인들은 달라.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하는 게 틀려. 제발 어디 가서 열심히 해주고 옵시다. 대충 하지 말아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는 겁니다. 왜? 주일날 하루를 얻기 위해서 그래요. 평일날에도 대충 일하는 사람이 일요일날 일 나오라 했더니 교회 간다가 안 나온다고 뭐라고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엿새 동안은 죽도록 일하고 힘써서 일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일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무 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 먹고 살려고 하는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회사에 가면 회사에 맞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어느 회사는 아침 출근을 9시에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가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월요일날 아침에는 10시에 출근합니다. 퇴근은 오후 3시에 합니다. 이 규칙을 정하면 그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어느 회사는 우리 회사는 아침 7시까지 옵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다른 회사에 왜 우리 회사만 꼭 7시에 오라는 거야? 다른 회사는 9시에 오라는데. 그러면 그 회사 가면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운영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내가 그 회사에 갔다고 하는 것은 그 매뉴얼대로 따라서 가겠다고 하는 동의가 있으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창조의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매뉴얼대로 사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오너가 계신 분도 있고 직장 사람분인데 거기에 맞는 매뉴얼대로 규칙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페이를 주는 것이지,
그 회사가 원하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분명히 비리가 있는 거예요. 비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해고를 당하든지 할 겁니다. 그 회사에 맞는 그 규칙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그 사람의 생계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매뉴얼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얼검해 가지고 묶어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도 회사를 차리면 말이에요,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 지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따라오겠다는 사람이 계약서 쓰면 그제서 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요,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십계명이 만들어지는 성경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십계명이 만들어지기 이전 19장을 보면 눈 좀 크게 또 좀 들어보세요. 19장의 사건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가 계약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계약이라는 말이 있고 언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계약이라는 단어는 성경 잘 쓰지 않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방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보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주는 걸 말할 때는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은혜는 언약이에요. 그러나 이 십계명은 언약이 아니라 계약이 됐습니다.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은 언약이라고 말하고 이 십계명은 언약이 아니라 계약이에요. 계약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만료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 만료가 새롭게 갱신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거가 되고, 그 다음에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하나님이 계약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 말 잘 듣고 너희들이 합의하면 너희 민족을 제사장 나라 만들어 줄 거고 너희 민족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 거고 너희 백성은 내 것이라고 소유해서 내가 책임져 주고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계약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을 갖다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던집니다. 7절 시작.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의 대표들을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했다. 뭐예요? 너희는 이 말 들으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 말을 듣기만 한다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합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약 조건을 내밀었더니 백성들 모두가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합의를 했더니 이걸 가지고도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달했습니다. 모세가 중개업자를 한 겁니다. 여러분도 집을 사거나 토지를 사거나 계약을 할 때 중개업자가 있어가지고 원하는 조건 말하세요. 계약자 원하는 조건 말하세요. 되셨나요? 도장 찍으시죠. 라고 하면 계약이 성립되고 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집안 보통 2년 계약 하잖아요. 2년 계약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만료되면 갱신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계약인 거예요. 이렇게 19장에서 계약 조건을 내시고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준 내용이 뭐냐면 20장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약을 내민 겁니다.
지난주까지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요 계약이 만료됐을 때 이건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주어지는 신약 성경이 와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우상 섬기면 안 되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더럽게 여기는 일은 안 되는 것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변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이게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주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이 그대로 승계되어 가지고 새로운 언약이랑 구언약이라고 하는 구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신약, 옛날에 맺었던 구약의 십계명의 언약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만료됐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계약이 체결되면서 새 언약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래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일을 지키는 걸로 언약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로서 계약이 완료가 되고 언약이 완료됨으로 말미암아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에 의해서 언약된 갱신된 언약의 법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안식일법은 만료가 됐고 새로운 예수님의 신약 새 언약의 법으로 갱신된 것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되는 주일의 법이 안식에서 정신은 그대로 반대 날이 바뀌게 되는 것은 왜 언약의 새로운 갱신이 되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이잖아요. 안식일이 다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이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오늘 새벽 주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법이 새로운 언약이 예수님과 더불어 되면서 새로운 언약인 주일법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심령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부활을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지키는 것이 오늘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신앙 그대로가 어디로 오냐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중심으로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 살아있는 종교, 새 언약의 종교가 된 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주일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령의 강림이 임한 날이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르매라고 합니다. 오순절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금요일 날인 거죠. 6월절 어린 양이 돌아가시고 안식일이라고는 토요일 날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이 부활의 절에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지난 그 다음 50번째 오순절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인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에요. 새 언약이신 요엘서에서 약속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에서 이 주일날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최초의 교회의 모임은 주일날 만들어졌어요. 빽빽하게 있었지만은 예전의 버전하고 현대 버전이 좀 다르게 번역돼서 좀 올려봤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버전은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면 이게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간이 첫날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전 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구약에는 안식일은 왜 신약을 지키느냐? 새로운 법에 의해서 새 언약이 갱신됨으로 말미암아 1, 2, 3계명은 그대로 유지됐지만은 4계명 날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강림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주일을 지킴으로 교회가 설립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일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마음이 언제냐면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 신앙심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는 것처럼 바로 그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 지금 건국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주의를 잘 못 지키고요, 신앙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왔습니다.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청교도라고 얘기합니다.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하죠. 우리 장로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퓨리탄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주일 신앙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청교도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잘 지키려고 그 어려운 핍박받는 곳을 떠나와서 미국이라는 나라 와서 신앙을 정착한 이 사람들은 이 주일을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천의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유대교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교도들의 안식일이다, 그만큼 동일하게 봤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날짜를 동일하게 본 것이 아니라 그 신앙 정신을 동일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는데 소극적인 방법을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1절부터 이제 제가 번호는 1번으로 맺혔는데 다른 자료를 정리한 것뿐입니다. 자, 1번 시작.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반드시 세상의 모든 업무를 뒤로 물렸습니다. 이게 퓨리탄들이 한 거예요. 청교도들이 주일날 되기 전에 일을 다 밀어놨습니다. 2번 시작. 일상의 모든 일은 주일 이전에 혹은 주일 이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뭐 하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주일날 이전에 다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미루어서 주일 이후에 하든지. 근데 꼭 주일날 뭘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한 일을 하는 것, 불필요한 여행을 한다거나 상업행위를 하는 것,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거나 추수하는 행위 등 운동을 하거나 연회를 베푸는 것은 주일에서 안 되는 일들이라 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왜? 주일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그 다음에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1번 시작.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2번 주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숙히 준비했습니다. 엄숙히 준비했다. 그럼 어떻게 준비했느냐? 주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1번 시작. 토요일 저녁부터 자신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퇴각시켜서 다가오는 날의 위대한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막 밀려왔던 것은 토요일 날 되면 밀어놓는다고 합니다. 오지마, 그만 생각해. 나 주일 준비해야 돼. 잡다한 생각이 들어. 그만. 내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그동안 잡다한 생각이 들어 밀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시작. 토요일의 준비는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아요. 주일의 의미를 행하는데 더욱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기타라든지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은요, 연주하기 전에 미리 조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율을 잘 해놔야 자기가 실제 연주할 때 소리가 잘 나거든요. 그러니까 조율을 안 해놓으면 실제 연주할 때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주일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토요일날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주일이 엉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주일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것들은 토요일날 다 준비해놓고 주일은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야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 온다는 거죠. 다음 3번 시작.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만일 주일 전날 늦게까지 앉아서 일한 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서 안식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도둑놈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요일날 늦게까지 시간 보내는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도둑에다 여기도 합니다. 여기다 니은도 됩니다. 토요일날 너무 늦게 자는 거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야금야금 제발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날 저녁 일찍 좀 자세요. 옆 사람한테 그러면 토요일날 일찍 자세요. 좀 제발 좀 일찍 좀. 요즘 아이들이 아주 도둑이 너무 많아. 주님 맨날 다 도둑질해 가는 거야 말이에요. 뭐 3시까지 2시까지 있다가 교회 오라고 하면은 11시가 돼도 못 일어나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내 인생이 잘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매뉴얼을 벗어나고 사니 그 인생이 잘 되겠느냐고요. 내 인생이 잘 풀리겠느냐고요. 매뉴얼에서 벗어났는데, 질서에서 벗어났는데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제발 토요일날 저녁 일찍 주무세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졸지 말아요. 제발 좀. 네? 다른 때는 몰라도 좀 일찍 좀 보세요. 토요일날 일찍 자자. 다 일찍 자. 내일 줄 준비해야 돼. 목사님, 내 직장이 어떤지 속모로 가시네. 아, 그러면 하나님 맨일로 사시라니까. 그러니까 좀. 4번 시작.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헌금 다 챙겨서 놔두고 성경책 다 찾아놓고 마음 준비하고 입고 갈 옷 다 빼놓고 넥타이 뭘 할 건지 마음 염두에 두고 와이셔츠 뭘 입고 갈지 놔두고 남자 여성들 무슨 옷 입고 갈지 화장은 뭘 바를 건지 다 생각해두고. 아세요? 저도 그래요. 토요일날 저녁 되면 내일은 옷은 어떤 옷을 입고 하지, 와이셔츠는 어떤 와이셔츠로, 넥타이는 내일 뭘 하지. 그냥 그때 닥쳐가지고 막 하지 않거든요. 미리미리 다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산해 두고 있다가 주일날 되면 탁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넥타이 맸다가 또 풀었다가 이거 입었다가 벗었다가, 저도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미리미리 토요일날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해야 될 일입니다. 1번 시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야, 성경책 어디냐? 빨리빨리 가자마자. 야야야, 늦었다. 천천히 가세요. 아니야 5분 전이야. 아이고 10분에 가도 돼요. 목사님 기도 끝나고 장로님 기도 끝나면 20분 되는데 그때 가서 설교만 듣고 와도 돼요. 이런 도둑 다 도둑이에요. 그거 하나님 나라를 도둑질하고 가고 있잖아요. 놈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지. 그 다음에 2번 시작. 주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주일날 전체를 하나님께만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작. 공적 예배를 반드시 드리고 집으로 가서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 연구 준비하다가 이 가정 예배에서 제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들어가서 배가 고프니까 밥부터 먹거든요. 주일날 마치고 나면 정말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밥부터 먹는데 예배는 안 드렸습니다. 저도. 이게 오늘부터 예배는 못 드려도 우리 가족들은 뭐하고 기도라도 하고 마무리 짓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다 들고 나서 집에 가서 우리 기도하고 오늘 주일을 마치자 이렇게 해야 됐는데, 나도 형편은 목사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그런 거야. 야, 너마저 나를 실망시키냐 그런 거 됐어. 너까지 나를 실망시키고 있느냐?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했냐? 내가 너를 목사 세운 거 후회할 것 같아. 뭘 그렇게 먹는 게 배고프다고 그거 그냥 밥만 먹으려고 해.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라도 한번 하고 온 가족 모아놓고 머리 맞대고 네가 목사잖아. 애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가정 위해서 기도 한번 하고 나면 끝나면 누가 뭐라고 그래? 그거 뭐 30분 걸리는 것 같다니고 잠깐인데 말이에요. 이런 매뉴얼들을 사면 하나님이 그날에 복을 주셔서 역사하신다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4번 시작. 대화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말들만 했습니다. 특별히 구별해서 그 주일날 되면 욕하는 사람이 있어. 야 이놈아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 돼. 저도 어릴 때 말입니다. 보면 주일날 욕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에는 욕도 안 되고 구별되게 해서 말도 은혜로운 말도 좀 해줘. 5번째 시작.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합니다. 성도들 만나면 주일날에는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 은혜 받은 얘기만 해. 근데 뭐 누가 어떻고 뭐 누구 신발이 뭐 굽은 거 신고 왔다는데 뭐 이쁜 거 신고 왔다는 뭐 넥타이 목사님이 뭐 틀어졌다는 등 뭐
저 사람이 안경을 저런 걸 썼냐는 또, 왜 저 사람 머리를 저렇게 해가지고 왔느냐는 또, 왜 저 사람 걸을 때 딱딱딱 소리가 나는 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그게 복이 되느냐고 말이에요. 참, 오늘 은혜를 받은 내 주일 성수 잘하라 그대 너무 감동받아서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주일날에는 성도들과 만나서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나쁜 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6번 시작. 주일 저녁에는 말씀을 암송하고 시편을 노래하고 기도함으로 끝마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200년 지나고 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더라고요. 이런 신앙을 기초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복이 더라고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참 목사답지 못한 일들 참 많이 하는구나. 너무 형편없는 일들 내가 참 많이 했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마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맙시다. 너마저 나를 실망시키려냐? 내가 너를 세운 걸 후회하고 싶다. 이런 어리석고 엉뚱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마저 나를 실망하게 하느냐?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하게 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읍시다.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십시오. 다음 읽어보죠. 주의를 어기다가 망하거나 죽을 것입니까? 주의를 잘 지키다가 축복을 받을 것입니까? 옆 사람에게 두 마디 물어보세요. 시작. 주의를 어기다가 망하거나 죽을 것입니까? 주의를 잘 지키다가 축복받을 것입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주일의 낚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질문지를 던지면서 나한테 하는 거, 너 주일 제대로 안 지키다 죽을래? 너 주일 제대로 지키다 복 받을래? 너 어떻게 하면 선택 한번 해봐라. 다음 넘겨보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매뉴얼대로 삽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하나님의 나를 내 것으로 만들지 맙시다. 주일 성수를 통해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귀하신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여, 주일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매뉴얼대로 살아서 이 매뉴얼대로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며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아시고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